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냐? 일이 잘 풀릴 때의 모습, 일이 잘 안 풀릴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의 모습이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분이 좋지 않을 그때가 문제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인사하고 축복했습니다. 분명 하나님 2020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최상의 상태의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최상의 상태를 꿈꾸지만 사실 우리 삶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뭔가의 한 해를 살 때 어려움들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속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2021년도에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최상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2021년도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본문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본문 하면 이 시간엔 졸립니다.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돼요.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떠났는데 그날 저녁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베드로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같이 일 나갔던 사람들과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땠겠어요? 일이 안 풀려서 최악, 기분도 최악인 이 상황이 어떻게 오늘 말씀 전개가 됩니까? 6절 7절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도대체 베드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2배를 가득 채워 잠기게 되는 일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2021년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그 방법, 비결을 알면 우리는 최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년 새로운 2021년 첫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답은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최악의 밤을 맞이한 베드로에게 이전에 없던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째,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우리 삶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최악을 최상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가까이 하면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지옥에 들어갈 최악의 상황인 죄인인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바뀝니까? 의인,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 보면 다 최상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 그 최악의 마음, 최악의 상황에 예수님 찾아가시니까 최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최악으로 2020년 보내셨습니까? 2021년 예수님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육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풍랑이 불어와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그 풍랑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최상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내 삶에 예수님 오시면 된다. 내 삶에 예수님 붙들면 어떤 상황이든 최상으로 바뀐다. 이것이 2021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예요. 어부의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다 길었다 내렸다 길었다, 그냥 밤새 그 노동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당장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 배에 와서 설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치는 참 좋죠. 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서 있고 밑에 해변에 사람들 앉아 있으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두 척 있다 그래요. 하필이면 왜 내 배야? 빨리 정리하고 가서 쉬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얼굴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뭔가 알고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감정이 상해 있는데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하면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혈질인 베드로가, 너무나 힘든 베드로가 신기하게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기억할 둘째,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이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하고 꼭 연결을 해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욥의 아내가 성경에서는 대표적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 받아서 다 누렸으면서 어느 순간이 자녀도 사라지고, 심정은 이해됩니다. 자녀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집이 사라지고 재산이 사라지는데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려요.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최악이고 감정이 상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연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세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부부 사이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 안에서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부부끼리 싸웠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갈 거야. 아니, 왜 부부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시험을 봤어요. 또는 취업을 해야 돼요. 결혼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뭔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더 하나님 찾아가야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더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런데 반대로 해요. 내 육신이 아픈데 기분이 상해요. 짜증이 나요. 몸이 아파서. 그런데 툭 던집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일이 안 되고 힘들지만 누군가가 부탁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참 좋은 점이 무엇이냐?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기꺼이 내 배를 내어드릴 만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신앙인이었단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2021년 앞으로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탄코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떠나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말씀의 자리를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를 최상으로 이끈 것이 무엇이냐? 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보면 베드로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갑니까? 예수님 설교는 끝나야 배 뒷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졌냐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셋째,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최악에서 최상으로 가려면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동료들과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면 어떤 이야기로 베드로 인생에 가득 찼을까요? 실패의 이야기. 어젯밤 우리가 실패했던 이야기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야, 내일 나가도 또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염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고기 다시 잡으러 가라.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짧은 말씀 같지만 베드로가 지쳐버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바다에 가면 고기 있겠지 라는 뭔가에 예수님이 그 상황 아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고기 잡으러 가고 싶지 않은 자에게 고기 잡으러 가라는 말씀, 깨닫는 말씀, 뭔가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일이 잘 풀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아까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내 상황이 더 꼬이면 꼬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힘들 때는 어때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송구영 신예배 같은 경우는 졸려서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지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무슨 등불을 들고 있어야 그게 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어둡고 힘든 나의 상황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내 길 어둡고 힘들고 최악이고 어디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에스겔 말씀 보겠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뼈들이 많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데리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미 말라버린 뼈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냥 뼈밖에 안 되는데 4절에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뼈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우린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라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 한 번만 해주시고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시면 그 가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산업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일인지 그냥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자리 사모하세요. 말씀의 자리만 있으면 여러분, 최악의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최악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최악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상이에요. 언제나 최상. 그래서 이번 표 주일날 설교지만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면 절대로 최악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상으로 우리의 뼈를 생기 있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달력도 보시는 거고, 제가 방법을 또 잘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비전을 한 번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발견하면 그냥 꿈이 없던 자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들이 알아서 공부하게 되고, 좋은 사람 골라 사귀라 말 안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 발견하면 좋은 사람 알아서 찾아가고 그냥 완전히 풀려지는 거예요. 부모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한 주를 빠집니까? 한 주 빠지면 14일을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한 달을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새, 물고기, 사람, 안식일이라는 주일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복된 날도 좋은데 매일같이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저는 계속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저는 도전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할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깨우세요. 다윗이 동굴에 있어도 최악일 때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게 자신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 자가 아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나의 원동력이 돼요.
여기 있는 목사의 원동력도 이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엔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말씀, 이 말씀 전해라. 다 새벽에 받은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우리 교회는 문턱이요 얼마나 낮습니까? 얼마나 발맞춰 나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새벽 기도에 깨울 수 있도록 6시에 일어나는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한번 나오려면 5시 반엔 일어나야 되는데 5시 58분에 일어나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는 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는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말씀이 흥왕한 시대에 말씀의 풍요 속에 이런 말 있죠. 풍요 속에 빈곤을 살지 않길 바래요. 풍요 속에 풍요를 누려야죠. 말씀, 새벽 깨우고 말씀 더 사모하면 최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최상의 상태가 됐는가? 4절에 예수님의 말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할 때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번째, 최악을 최상으로 가는 길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그 말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고기들이 압니다. 빛이 비춰요. 아침에 빛이 비추면 갈릴리 바다가 너무 투명해서 그 배가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바라보면 배가 내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가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걸 압니다. 저기 가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맨날 가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배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고기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저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참,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입술에 툴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툴툴 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20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그러면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최악이 최상으로 바뀝니다. 주라. 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이너스 되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말씀이 오면 툴툴 대더라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긴축 재정이었다고 해요. 올 한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모았대요. 행사도 안 하고 선물도 일절 안 주고 다음 세대 예배도 없고 투자도 없고 선교사들 후원도 다 끊었대요.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 상황 어려워지면 주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너희 상황이 힘들면 당장 일단 너희 먹을 것 걱정하고 살아라.
너희들 먼저 채워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냥 2000년 동안 내내 말하는 게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우리 교회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했어요. 성도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주고, 어려운 자들 이웃이 있으면 주고, 어려운 교회가 보이면 주고, 선교사님들 주고, 구제하는 데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줬는데, 오늘 제가 이제 2020년 결산을 딱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코로나로 어떤 교회든 예산의 3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줬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이게 마이너스로 막 갈 때도 있는데 일단 주는 데가 보이면 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결산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희가 2억 2천 예산을 세웠어요. 코로나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더 부흥할 줄 알고 세웠는데 코로나가 오고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조금씩 주는 것 같지만 계속 주는 삶, 주는 교회 되다 보니까 딱 쟀더니 2억 2천 90만 원? 딱 채워진 거예요. 딱 채워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2억 3천도 아니고 2억 1천도 아니고 어떻게 2억 2천 세운 대로 딱 또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참 놀랍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도 또 과하지도 않게 어떻게 그걸 다 맞춰서 또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줬어도 마이너스 안 됐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아니 올해죠, 2021년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구에게 줄 거냐? 내년 선교사 한 분 더 후원할 겁니다. 미자립교회 한 교회 더 후원할 거예요. 해외 아동 한 명 더 후원하고, 국내 고아원 아이 한 명 더 후원하고, CCC 대학 선교사역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역자 서은석 전도사님 올해부터 전임이에요. 황덕영 전도사님 또 한 분 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주는 교회 됐더니 이렇게 좋은 분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다니는 학생들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평생 목회하면서 같이 사역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95%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들 2분 보내주셨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만 합시다. 내 상황이 내 상황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오면 그냥 여리고성 돌아라 하면, 하나님 여리고성 돌다 화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툴툴 될 수 있지만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돌다 보면 그냥 깊은 곳 가도 그물 내려도 고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2021년 순종하면 최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2021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이 본문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그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 자녀, 소생, 그 산업 모든 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자가 순종할 때 내가 행한다예요. 순종. 2021년도 각자 삶의 키워드는 순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이 말씀 붙드세요. 첫째, 예수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 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셋째, 말씀의 자리 사모해야 나에게 격려되는 말씀, 응원의 말씀, 새 힘을 주는 생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이해되지 않는 말씀,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 그것에 순종할 때 최상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메마른 뼈도 다시 생기를 넣어 살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나라, 이 지역 여러분 살리길 원하시면 우리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붙잡읍시다. 2021년 예수님도 붙잡길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자리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잠시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난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최악이어도 나는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2021년 1월 1일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붙잡을 것입니다. 더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베드로가 최악에서 최상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들, 이 자리에 너무나도 오고 싶은 성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너무 좋았을 성도들, 하나님 아쉽습니다. 교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이 최악이 최상의 한 해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의 삶 찾아가시고, 성도들의 자녀 찾아가시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산업에 찾아가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최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최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앞길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조금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기에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내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2021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대로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